12월 17일 날 요한복음 8장을 하고 이제 또 요한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은 맹인이 눈을 뜨게 하는 주님의 기적에 대해서 9장 전체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이제 보면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기적은 구약 성경에는 한 번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하지만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기적은 예수님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은 자도 살리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안전뱅이도 걷게 했지만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기적을 행한 제자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게 하신 기적은 복음서에서 7번 나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9장에서 4절을 보면은 이제 밤이 오리니 하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이 소경의 눈을 뜨는 것과 관련해서 주님께서 밤이 오리니라는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을 제목으로 해서 교제할 합니다. 마태복음 9장과 12장, 15장, 그리고 마가복음 8장과 10장, 누가복음 7장,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 소경이 눈을 뜨게 한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된 것은 소경이 눈을 뜨게 한 것이라기보다는 소경이 눈을 뜨게 한 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소경이 눈을 뜨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소경이 눈을 뜨게 하셨다고 이제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죠. 세례 요한은 분명히 처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러 오실 때 두 번이나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또 출생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 아버지 어머니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서 아예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많은 그들에게 가브리엘이 찾아가서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했죠. 그래서 요한은 그 특이한 인생을 삽니다. 그는 이제 어쩌면 마지막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면서 선지자요 또 제사장도 되죠. 왜냐하면 이제 사가랴가 제사장이었으니까. 그 빈들이 있으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또 옷 모양은 그 선지자처럼 그렇게 약대 트롯을 입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회개의 세례를 베푸니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심을 미리 준비하는 그런 역할도 감당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유대 사회가 얼마나 많이 타락했는가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를 알고 회개하기를 원했고 죄를 씻기를 원했지만 그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완전한 죄사함을 주지는 못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외쳤고 했지만 나중에 그 세례 요한은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냅니다. 당신이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우리는 이런 세례 요한을 보면서 성령 충만했던 세례 요한이 항상 성령 충만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는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었고 또 의심이 있었고,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님이 참 메시아가 맞는가 하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보냈고 그것을 질문하겠죠. 그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많은 병자가 고침받고 문둥병자가 치유함을 받고 안진뱅이가 일어서며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친히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도 3번이나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29장과 35장과 42장입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것은 예언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지만 한 번도 이러한 일이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기적이 요한복음 9장에 있는 이 사건과 또 마가복음에 있는 사건과 비교해 보면은 또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이제 그 바디메오를 만나게 되는데 여리고에 계시다가 나가실 때에 바디메오가 소경 거지로 있습니다. 근데 그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왔다는 것을. 그래서 소리칩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치니까 그 제자들과 주위 사람들이 시끄럽다 조용하라 시끄럽다 조용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그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를 오게 하라 하니까 너무 기뻐서 그냥 그것을 벗어던지고 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소경이 온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쉽게 그 구절을 읽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방향을 정해서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또 다시 질문하시죠. 그때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그 말씀 한마디에 바디메오는 눈을 떴습니다. 이렇게 소경이 눈을 고쳤죠. 그리고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베세다에서 사건인데 맹인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를 데리고 집안에 데려온 그를 바깥으로 데리고 손을 잡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눈에다가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손을 얹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자 그가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하자 다시 한번 두 번째 또 손을 얹어 안수하시고 기도하시니까 무엇이 보이냐니까 그때 다 보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9장과 또 9장 같은데 거기서도 예수님께서 그 소경이 눈을 뜨게 하실 때 손을 얹으시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눈이 뜨졌습니다. 자, 이렇게 소경이 눈을 뜨게 하신 기적은 다른 기적보다도 더 많이 그러니까 거의 7번을 기록했기 때문에 다른 기적과는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9장에서는 전장이 9장 전체가 이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는데 이것은 또 특별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그냥 소경됐기 때문에 소경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당시에는 사고가 지금같이 않기 때문에 사고로서 눈이 안 보이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덜했겠지만 분명히 사고로 안 보일 수도 있을 거고 질병으로 안 보일 수 있을 거고 또 나면서부터 안 보일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9장에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또 특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보셨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날 때부터 성령된 자가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까요. 그럼 예수님 그걸 어떻게 아셨을까요? 대화도 하기 전에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그가 태어날 때부터 보이지 않은 자였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를 부르시고 또 이때는 특이하게 기적을 행하십니다.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신랑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요한복음 9장을 보면서 예수님이 왜 단번에 이 기적을 행하지 않으실까? 분명히 앞에서는 말씀을 한마디로 이 성령의 눈을 뜨게 하신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때는 이렇게 이상한 방법을 하실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기적을 행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여러 상황들을 봤을 때 제가 분별하는 것은 그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똑같은 방법으로 항상 행하시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그분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각각의 사람들이 그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또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 이 9장에서 나오는 이 사건에서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야 됐습니다. 그는 그곳에 가지 않으면은 기적을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숨겨진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숨겨져 있냐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사실 상황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도 만약에 눈을 가리고 여기서 저기 현관까지 나가라고 하면은 못 나갑니다. 부딪히고 넘어지고 더듬거려도 여기가 어딘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눈을 가리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이 맹인에게 진흙을 이게 눈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라고 했다면 어떻게 갔겠습니까? 그가 더듬거리면서 실로암 못에 갈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절대로 못 갑니다. 제가 그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이제 그 점자를 배운다고 그곳에서 이제 10개월을 다녔는데 그곳에서 이제 완전히 이제 그 보이지 않는 자 전맹이랍니다. 전맹인 그 아가씨가 있었는데 그 뇌 수술로 인해서 눈이 아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씨가 그런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으니까 거의 한 10년 가까이 전맹인 가운데 있으면서 이제 복지관에 매일 옵니다. 와서 우리가 있는 교실에 왔다가 또 식당에 갔다가 또 그 옆에 그 체육관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보이지 않는데 저렇게 잘 다닐까? 그런데 한 번은 전화가 또 왔어요. 전화 오니까 지금 자기가 그 복지관 앞에 어딘지 모르는데 완전히 방향을 잃어서 어디로 갈지 도저히 모르겠다. 제발 나를 좀 찾아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그 잔디밭 있는 데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뭔가 보고 알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감각으로 갔던 길을 외워서 열 몇 짝 가면은 여기서 또 방향을 틀어서 또 몇 발짝을 갔다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렇게 가다가 계속 잘 다니는 줄 알았는데 한 번씩 또 그렇게 방향을 잃어버리면은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한복음 9장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분을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주어서
실로암 못까지 안내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성경에 숨겨진 그 부분이고, 이것은 이제 천국에 가면 알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고 주장하는 게 꼭 맞다, 틀렸다 하고 뭐 이렇게 논쟁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상 스스로는 자기가 실로암 못에 갈 수 없는데 누군가가 이 사람을 도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도 아니라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런 기적을 경험한 기적을 체험한 이 사람에게 네가 어떻게 눈을 떴냐? 그 부모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그 부모는 그가 장성했으니까 그에게 물어봐라. 왜 나에게 묻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유대계에서 축출됩니다. 유대계에서 축출된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주민등록증이 말소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주민등록증이 말소되면 우리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은행 계좌도 못 만들고 휴대폰도 못 만들고 어디 가는데도 여러 가지 장애도 엄청나게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계에 축출된다는 것은 이와 같이 그냥 그 사회에서 제외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마저도 그 유대계에 축출되지 않기 위해 있어서 아들이 어떻게 눈을 뜨게 했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본인이 가서 물어보라고 했기 때문에 어쩌면 부모가 그를 도와주었는지 아니면은 누군가가 그를 불쌍히 여기고 데려가게 했는지 아니면 예수님 제자 중에 누군가가 했는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이 사람에게 실로암 못까지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로암이라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 이것은 분명히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로암 못이 눈을 뜨게 하는 치유의 기적을 행하는 물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 말씀은 내가 듣고 믿는다. 예, 맞습니다. 믿습니다. 당신은 내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믿습니다. 고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몸으로 직접 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고 싶은 것은 4절에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지금 낮인데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밤이 온다는 의미는 문자적인 밤은 아닙니다. 이 밤은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은혜를 베풀고 성령의 어떤 시대요, 은혜의 시대요, 믿음의 시대, 교회의 시대가 끝이 나고 세상을 심판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 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고 심판의 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7년 환란 이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가 그런 7년 환란을 맞이할 그 마지막 때까지 있다가 밤이 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사는 동안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 눈이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그전에는 몰랐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벌거벗은 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처음부터 벌거벗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그들이 나체로 창조했습니다. 옷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야 그들이 벌거벗은 걸 알았고 부끄러움을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가리게 됩니다. 이것은 다만 육체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내 안에 있는 내 자신, 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가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아담의 자손들은 모두가 다 가리는데 능숙한 변신의 천재입니다. 너무나 쉽게 우리의 감정을 가리고 내 생각을 가립니다. 감히 내가 내 감정과 생각을 솔직히 얘기하면은 미친놈이라 소리 듣든지 아니면 정신병자는 소리 듣든지 아니면 추악한 죄인이란 소리를 듣든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부터 내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를 알기 때문에 가리지 않을 수 없는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눈이 가려서 눈이 밝아진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차라리 눈이 요한복음 9장에서 주님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이렇게 멀쩡하게 눈이 밝아져서 기적을 행한 것을 직접 보고 두 번이나 이 자를 불러서 네가 어떻게 눈이 뜨졌냐고 물어보면서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차라리 소경이었으면 죄가 없었을 것이지만 본다고 하니 죄가 있느니라. 이건 마치 에덴 동산의 모습과 같습니다. 차라리 안 보였으면 나았을 건데 보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까지 완고하게 정말 무지막지하게 이렇게까지 믿지 않으려고 할까요?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두 천사가 아브라함을 18장에서 만나서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두 천사가 롯에게 가서 그들을 속한 자를 이끌어내라고 했는데 소돔의 남자들이 와서 두 천사가 아름다운 미동의 소년처럼 보여서 그들과 관계하려고 집 앞에 와서 난리법석을 피웠습니다. 롯이 어떻게 해도 이들을 진정을 시킬 수 없습니다. 롯이 급기야 내 두 딸을 차라리 내어주겠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기가 막히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두 천사가 롯을 손을 잡아서 문 안으로 들이고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그 미친 그 행위를 하려고 하는 그 소돔에 미친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버립니다. 그러자 이제 그들이 눈이 어두워져서 문을 찾을 수 없어서 헤매다가 돌아갔습니다. 비록 천사들이지만 한 사람이 아니라 그곳에 얼마나 왔는지 모르지만 수십 명의 사람들을 단번에 눈이 보이지 않게도 할 수 있는 능력을 천사가 가지고 있다면 주님은 어떠실까요?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발람이 나옵니다. 발람이 발락의 사주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그 뇌물을 받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발람에게 가지 마라 라고 분명히 선언했지만 부올의 아들 발람은 뇌물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분명히 가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뇌물을 탐내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갑니다. 그때 평생을 타던 나귀가 갑자기 놀라가지고 벌쩍 일어서면서 뒤로 피하니까 타고 있던 발람이 거기서 떨어져 됐습니다. 발람이 너무 화가 나서 나귀를 때렸습니다. 그러자 놀랍게 나귀가 말을 합니다. 네가 왜 나를 때리냐? 나는 너를 평생 너를 태워주고 했는데 왜 이웃이 나를 때리느냐 했습니다. 그러자 발람이 나귀와 대화를 합니다. 네가 왜 주인이 타고 있는데 이렇게 날뛰어서 내가 떨어지게 했느냐? 그때 갑자기 소리가 들립니다. 만약에 나귀가 벌쩍 튀어서 네가 떨어지지 않았으면 내가 칼로 너를 죽였을 것이다. 그러자 눈을 떠 보니까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니까 그 앞에 천사가 칼을 들고 있는 게 보입니다.
나귀 눈에는 그 천사가 칼 들고 있는 걸 봤지만 이 발람은 그 천사를 못 봤습니다. 왜 못 봤습니까? 뇌물의 눈이 어두웠어. 죄는 눈을 어둡게 하기도 하고 밝기도 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6장에 보면 또 이 사건이 나옵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 한 사람을 잡으려고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종이 아침 눈을 들어 나가보니까 세상에 수많은 아람 군사들이 말을 타고 둘로 진치고 있습니다. 이제 겁이 들썩나서 이제 죽었구나 하고 너무나 무서워하고 있을 때 엘리사가 기도해서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람 군사들보다 더 많은 주의 천사들이 그를 둘러서 호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엘리사의 종은 분명히 엘리사가 보는 것을 못 보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경건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그 안에 죄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런 수많은 아람 군대들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을 단번에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람 군대들 그 수많은,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수백 명, 수천 명 되는 사람들의 눈을 일시에 보이지 않게 하고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을 엘리사가 행했는데 그것은 엘리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을 가진 분이시고 무엇을 행할 수 있는 분이신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정말 볼 것을 보게 하시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지 않는 그러한 지혜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는 그랬습니다. 이제 보라, 옛 세상이 심판받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것을 보라고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시편 기자는 그랬습니다. 주여 저의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 성경은 열려진 비밀입니다. 누구에나 열려져 있지만 그 열려진 비밀을 얼마나 내가 사모하고 나가는지, 제가 지난주 주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면서 그 이디오피아 네이시가 얼마나 주님을 경외했는가는 그 말씀을 읽고 알기를 원했던 것에서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빌립을 보내셔서 그에게 눈을 뜨게 했습니다.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것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유혹을 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끌어갑니다. 그리고 또 복음서 어디엔가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눈을 보이지 않게 하고 귀가 들리지 않게 하는 그러한 그렇게 해서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게 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제 보이게 되고 들리게 됐습니다. 이런 기적을 행하니까 유대인들이 또 뭐라고 하냐면은 저가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그래서 저 소경이 보고 귀머거리가 듣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악한 생각을 아시고 사단이 사단을 대적하면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어떻게 귀신이 서로 대적해서 자기 나라가 서지 못하지 않느냐. 내가 성령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다. 이런 기적을 행했음에도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그들이 눈이 가려져 있으면 절대로 주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9장에서 우리는 이 사람이 그 유대교에서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십니다. 이제 그 복음서 앞에서 공간 복음에서 나와 있는 속에 눈을 뜨게 하는 것과 완전 다르게 지금 요한복음 9장에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먼저 보시고, 이것은 정확하게 우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먼저 찾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고 애쓴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보셨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서 보게 되었는데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 한 사람이 유대교에서 쫓겨났다. 왜 쫓겨났느냐? 유대인들에게 네가 어떻게 눈을 떴느냐? 예수라는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서 눈을 뜨게 했다. 그가 누군지, 그가 정말 그랬느냐? 하고 계속 추궁을 하니까 너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느냐?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죄인이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느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하면서 화를 내고 욕을 하면서 이 사람을 유대교에 쫓아내버렸습니다. 유대교에서 쫓겨났다는 것을 듣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다시 만납니다. 왜 만났을까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단순히 우리의 그 몸을 고쳐주고 질병을 고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 사람이 눈을 뜬 것에 만족하지 않고 정말 자기는 이 예수란 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그분은 죄인이 아니다. 죄인은 결코 일을 할 수 없다. 보통 사람은 아니다. 뭔가에 대해서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믿음의 비밀을 갖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했을 때 내가 믿나이다. 그래서 진정으로 이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고 앞에 소경을 고치시면서 그 소경이 눈을 뜨고 났을 때 예수님이 또 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의 병을 고치는 분, 단순히 내 문제를 해결하는 분. 주님 제가 돈이 없으니까 돈을 주세요. 주님 제가 몸이 아프니까 몸을 고치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어느 학교에 입학하게 해주시고 취직하게 해주세요. 제가 주님 이렇게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만 고쳐주는, 그리고 그것에 끝나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분은 정말 우리 영혼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먼저 주님이 보시는, 주님이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를 고쳐주실 뿐 아니라 그에게 참 메시아 되심을 믿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런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을 이 9장에서 하신 그 4절의 그 말씀을 생각할 때 그 밤은 언젠가 올 겁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그 변화산상 기적 일어나기 이전에,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난 이후에 그 사이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분명히 우리의 구원은 주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어떠한 죄를 지어도 나는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내가 은혜로 값없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주님 앞에 행하는 것이 참된 복음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리니 참고 선을 행하며 종교의 영광으로 행한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이 말씀이 참고 선을 행하여 종교의 영광 가운데 행한 자만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값없이 은혜를 받고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다면은 참고 선을 행하고 종교의 영광 가운데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함부로 마음대로 죄인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은 그는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남원에 갔다 왔습니다. 장례식을 갔다 왔는데 입간식을 또 하기 전에 가서 있다가 보니까 입간식을 하고 이제 받고 그 다음날 이제 발인을 했는데 한 500명 정도 왔어요. 참 서윤용 자매님이 소천하셔서 정말 많은,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왔어요. 그러면서 입간식을 하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행한 대로 봉이 돌아옵니다. 인과 응보고 공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납니다. 어쩌면 우리가 죽을 때 장례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선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했는가에 대한 하나의 결과를 그 찾아온 그 조문객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매님이 참 많은 그 은혜를 분명히 이제 그분이 그 남편 된 서복정님이 의사로서 또 많은 분들에게 그 선을 베풀고 하고 또 그 많은 물질로 여러 선교사들을 도와주고 또 각 지역교회 어려운 성도들 도와주고 한 것에 대해서 은혜를 입은 많은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최소한의 예의로 그 장례식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주님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계시록 14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이것이 우리가 밤이 오리니라는 주님의 말씀과 연관지어 생각할 때 언젠가 우리의 밤, 우리의 죽음과 아니면 이 세상의 끝날, 어쩌면 이 세상 끝날이 2000년 전에도 잠시 잠깐 하면 오시리가 오시니 내가 곧 오리라 하고 하신 말씀을 하시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지금 세상은 사실 주님이 지금 오시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이 심판의 징조가 곳곳에서 넘쳐나도록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세상의 종말이 오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밤일 수도 있겠지만 또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 서 있는 것과 또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과 어떤 부분에서 똑같습니다. 정말 이것이 믿음일까 생각할 때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할 때 그때 열매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때는 후회도 소용이 없습니다. 분명히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린다거나 지옥 간다거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단순히 내가 상을 많이 받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주님 앞에서 주님 왜 저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천국에까지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 주님에 대한 감사, 그때 그 감사는 우리가 몸으로 행한 것으로 그 감사가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이 오리니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너무 늦게 깨닫고 철들어서 지금이라도 뭔가 주님을 위해 내가 뭘 숨기면 어떨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제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 이것으로서 주님 앞에 어떤 상급을 바란다고 하면은 좀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행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 주님을 왜 제가 진작 이 가치를, 구원의 가치를, 천국의 아름다운 이 어마어마한 상급을, 주님의 이 존귀와 영광과 거룩함을 내가 조금이라도 더 알았더라면 주님께서 그렇게 부탁하시는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서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 그리고 가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그렇게 행해라 했던 그 말씀에 대해서 왜 제가 철부지 어린아이처럼 순종하지 못하고 내 자신에만 주목하고 살았을까요? 제가 어떤 성도와 교제하면서 믿음 안에서 바로 서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서기조차도 힘든 그러한 성도에게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밖을 바라봐라.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주님을 섬길 수 있다. 그리고 내 자신에만 주목하면 우리는 계속 힘들어진다. 다른 사람을 봐라. 제가 얼마 전에 오래전에 그런 간증을 드렸는데 원종수 박사님 간증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원종수 박사님이 1951년도 6.25 때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누나가 3명이 있었고, 그리고 아버지가 장교였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아버지에게는 없는 거 보니까 따로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힘들게 이 아이를 키우는데, 이 원정수가 4살 때 배가 아파서 병원에 데려가니까 의사가 장이 꼬였으니까 수술을 바로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수술비를 가지고 와야지 수술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수술비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얻고 병원을 뱅뱅 돌았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이 아이를 살려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어머니의 기적 같은 기도로 수술하지 않고 나았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는 밥을 먹는 게 겨울에 돈이 없어서 밭에 가서 배추 뽑은 그 죽전이 같은 거 주워와서 된장 풀고 보리밥 넣어서 그렇게 죽을 끓여가지고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겨울에 어머니가 새벽기도 갔다 오더니만도 눈먼 할아버지를 데리고 왔어요. 정수야, 이 할아버지 모유시켜드려라. 이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걸 거역하려고 하니까 어머니 눈빛을 보고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매를 맞을 것 같아서 자기는 그 눈먼 할아버지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옷엔 온갖 오물 냄새에다가 이 때가 갑옷처럼 붙어 있어요. 그걸 다 씻겨드리니까 자기가 외삼촌에게 받은 옷을 입혀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입을 옷인데 그것도 입혀드려요. 그리고 그렇게 배추와 그 된장과 보리를 넣어 끓인 그걸 먹어야 되는데 이 할아버지가 세 그릇에 다 먹으니까 자기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런 아무도 그 눈먼 할아버지를 거들떠보지 않았는데 이 어머니는 그 할아버지를 눈여겨보고 그렇게 겨울 내내 같이 이불에서 한 이불을 덮고 잤답니다. 그리고 이분이 서울대 의대 수석 졸업하고 의사 국가고시 1등을 했습니다. 그러자 자기가 서울대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는데 대기업 회장의 차들이 그 병원 앞에 줄을 서서 자기를 태우고 어떻게든 자기 딸과 결혼시키려고 장관의 차와 뭐 대기업 총수의 차들이 막 서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내가 이렇게 하다가 돈에 팔려가는 나귀가 되겠다 싶어서 믿음의 자매를 만나 결혼하기 위해서 미국을 갔습니다. 미국 가자마자 그곳에서 3,000명 된 교회에서 자기 보고 간증을 하래요. 그래서 난 영어를 잘 못합니다. 못한다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자기는 정말 기도하고 나가 어떻게 간증을 할까 했는데 주님이 환상을 보여주더래요. 그때 겨울에 눈먼 할아버지 목욕시켜드린 장면을 보여주면서 그때 미국 가니까 주님이 또 영어로 말씀하시대요. That was me. 그때 그 눈먼 할아버지가 나였다. 내가 그때 너무 추웠다. 너무 배고팠다. 사실 그런 그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그냥 듣고 흘려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불의치 않습니다.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주께서 불의치 아니하사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 행한 것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 순종이고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리는 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